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근원 잘 이때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오늘 1년 6개월인가 요즘에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좋은 시간에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마찬가지로 계셔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복되고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목사님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서 생각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양충기 목사님이죠. 미국의 샌그린 교회를 다녀다가 그러니까 샌그린 성교교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교회 교단마저도 그 합법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이제 교단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역사한지를 다루는 그 감정을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세상은 그렇게 갈 거니까. 세상이 그러면 교회도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을 따르는 말하는 그런 교단이지만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게 국가 행사라고 결정한 것이 우리 교단 처음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단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성지가 생기고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동원성이 퍼질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샌그린 교회에 대해 그 놀라운 성도들의 그 결단, 그 믿음으로서 참 이 시대 참 믿음이 저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구나. 모든 다 버리고 자신들의 그 눈물 뿌리는 헌금으로 이민자 생활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죠? 그 수익으로 교회 헌금하고 교회를 예쁘게 하는 거 지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광야에 나오는 그 성도들 보면서 전율을 좀 느꼈어요.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런 교회에 따라서 참 감사했어요. 저런 교회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원래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정리하고 넘어오는데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 두 번째를 하고 있을 건데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믿음을 홀락해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결국 너 혼자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네 영혼 구원받잖아. 바울이 말대로 참 목숨만 붙이잖아. 옛날 부흥사들이 말하는 뭐 같은 것만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 금요일인가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이제 다닐 때 옛날 거 2023년도 거 다닐 때 그 틀어놨는데 보니까 조종 목사님이 강의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슴에 박힌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 걸 구하는데 그 모든 능력은 세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능력이 뭔가 하면서 뭐는데 손해볼 수 있는 능력, 손해보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꼭 말한 그 주진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은 똑같은 거 보여요. 똑같은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 권력 없고 힘 있고 막 이런 것들 보는데 그 모든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은 손해보는 능력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만삼의 대속을 주라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그렇죠. 손해보기 위해서 다시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성김밖에 충분하고 성김 충만 자기이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자기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섬겼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무릎 꿇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더라고. 그 모든 분을 보시죠.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신실했고 진정한 성경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진정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또 성경에 관한 믿음을 또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삶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갖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하던 강하던 상황에서 현재 자기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벌였지만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막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제 어떤 결정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일이 생겼어요. 사라가 127살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는 137살이겠죠. 이 사라가 그만 죽음 맞았죠. 이보다 10몇 년 전에 아브라함은 모래에서 하나님 놀랍게 큰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이삭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에서 마찬가지고 또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겠죠. 아브라함의 집에 산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듣고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마도 놀랍게 변화됐을 거예요. 놀랍게 변화됐을 거예요. 죽고 딱 살아난 아들, 아낌없이 아들 되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이런 느낌에서 아브라함이 온 가족이 이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쓰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저곳 거쳐 옮기다가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길 아르바라는 건 아르바의 땅, 아르바의 땅이에요. 그 같은 헤브론 곧 길 아르바 하면 헤브론은 다음 말로 길 아르바로 부른 땅인데 그걸 살고 있을 때 아주 나이 많았음에도 사라는 그 나이가 많은 그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감지했죠. 그 아름다운 가진 사라가 그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사라가 죽은 날을 기억하죠. 127세라고. 성경에서 여성 기록 때 여인 중에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기록한 사라가 유일해요. 어느 여인도 죽음을 기록했지만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는 말은 없었죠. 그럼 사라는 거의 족장급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오랫동안 오늘 보니까 사라 앞에서 죽음 앞에서 흐느꼈단 말이죠. 오랫동안 흐느꼈단 말이에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땅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사라. 그리고 지난 어린 시절은 함께 떠나겠죠. 이종사 주니까. 그리고 결혼식도 했을 거고. 이 노란 여자는 쫙 지나가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의 앞에서 자기 처지, 바로왕에게 끌려갈 때, 데려가면 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의 모습. 또 똑같은 일, 또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일. 뭐 이런 일도 쫙 스쳐가겠죠. 그때 사라의 눈빛, 뭐 생각나겠죠. 정말 고맙고 참 미안하는데 정말 동지여 동역자였던 안에 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나 슬프죠. 얼마나 텅 비겠어요. 근데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저 지중해 성기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되는 거예요. 그 속히 장사해야 돼요. 하루같이 나면 진짜 부패돼요. 그 성경에 보면 거의 빨리 장사하는 거거든요. 진짜 빨리 부패돼요. 그래서 향분을 넣고 미라처럼 만든 왜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이제 매장지를 어떻게 이제 이 시체를 처할 것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이 장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를 죽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처할 것인가. 어떻게 장례를 치울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요새 먼저 사라를 사라를 매장한 땅을 구입하죠.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 결정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쏠 때 나중에 나가네요. 무고하는 자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무고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왔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없어요. 무고한 자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일본에 가시는 거를 소라셈하고 신분이 더 비싸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외국인이 살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주 사람 아니겠죠. 약간 무고한 자예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이 매장지를 돈을 주고 구입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정착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야? 정착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정착하겠다. 더 시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것이 내 땅이 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내 땅이 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내 땅이야. 우리 땅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간에 생각했겠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매장할까? 장사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갈까? 고향으로 갈까?가 가장 먼저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바로 여기에 매장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고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일이 생겼다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출발해도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부르시고 내가 말하는 곳에 살아라.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그때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갔는데 어디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면서 하는 인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확실히 저기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15장에 이제 이런저런 막 혼란 속에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처음으로 이 땅이라고 말해요.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땅을 주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저 멀리 가서 계기돼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에서 그곳에서 섬기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정확하게는 43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죠. 430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올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살 땅이에요. 400년 후에. 근데 그 후손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몇 명입니까? 이삭 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성문에 모였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재판장이라고 똑같이 받는 상관없어요. 재판장이 가까이 모든 사람을 보내서 공정히 관한 거예요. 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문에 모이죠. 그 당시에 성문에 모이면 그것이 재판장 공인한 장소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공인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모든 걸 확보한 거예요. 법적인 증거 딱 된 거예요. 등기소에 이제 등기가 딱 된 거예요. 이 밭과 이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매장에서 이곳을 섬겼어. 이곳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을 바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과정 속에서 아낌없이 자기 돈을 사용하죠. 즉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 내가 막 그렇게 사용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먹고 지금 별로 오래 살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투자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약속을 믿고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요즘 말하는 다음 세대로 와서 살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한 약속 가운데 살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 보고 아브라함 다 인정하고 당신은 하나님 놀라운 지도자, 하나님께 상주하신 자야. 옛날 전쟁을 경험했던 그것도 다 그죠? 전해들었을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보고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함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주겠다고 그냥 가자고. 어르신에게 무슨 돈을 받겠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돈을 주고 매버려요. 왜냐? 지금 나와 이분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내 후손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들과 내 후손과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짓는 거예요. 이래 믿음을 하면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워요. 이를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참 무죄되는 일이 많아요. 교회들 역사들 봐도 그래요. 이제 옛날에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서 자기 땅을 내놔요. 교회 내놓고 교회 건축해요. 근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안 해놓고 막 그냥 은혜 없다고 은혜도 해놨어요. 그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권사님 돌아서가면 그 후손들이 받은 소송에서 교회들이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막 경제성도 막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이 막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아주 매끄럽게 사후에 소유권은 애매함도 무감도 없이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점점점 그렇죠. 청문하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요. 앞으로 내가 나라 믿어서 큰일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정돈을 잘 해야 돼요. 애매함과 무함당에서 지금부터 잘 정돈해야 앞으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인사 문제, 아마 직장생활이나 공동생활하는 상황이죠. 인사 문제와 이 돈 문제는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만 앞으로 나가는데 애매함도 없고 모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듣고 자기 신분에 관한 문제, 신분에 관한 문제가 이 돈에 관한 문제는 잘 정돈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가는데 방임을 때 그런 것에 걸리면 막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직무하려면 옛날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직무할 수도 없고 막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도 다 정리하기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애매하거나 모험을 하지만 앞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400세기란 돈은 그 당시 땅값의 정성이가 이것은 돈으로 좀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 땅에 대한 믿음이죠. 이 땅은 누가 좀 자기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준 거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말해준 믿음은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 내 신념,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지각,
또 뭐 내 영감? 뭐 그런 것들이죠. 딱 보면 알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지키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인데 막 혼란스러워.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내가 막 내 신념인지 막 그런 거 막 혼란스러워져.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결국 다음 세대를 향한 방향. 한 약속은 언제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죠. 한 약속이 현재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든 한 약속은 항상 미래를 향해요. 항상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항상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돼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자기 돈을 쓰면서 그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만 묻힙니까?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나중에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도 또 나중에 애굽에서 나를 어디 이쪽으로 와서 묻고 요셉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실 때 내 시체를 내 관을 메고 거기서 매장시키라는 그 조상 근원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근원지가 되어버리죠. 민족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400년 후회를 받고 다시 돌아올 그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자는 나그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라의 죽음을 맞아서 이제 믿음으로 자신만의 사면 자신의 후손들을 해서 준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오늘에서만 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그 자손의 번영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했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 한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믿은 그 믿음이 이제 결정이 될 때 그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소유주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그곳에 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상징이에요. 후손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상징으로 딱 남겨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살면서 내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았던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꿈이 대대에서 이어져 가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레아도 묻히고 그런 꿈들이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께서 늘 곳에서 살겠소 이것에 그의 날이 누가 거야 라는 꿈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예요. 하늘 세월이 진짜 430년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가 놓습니다. 요새 관을 들고 나오죠. 요새 관을 들고 나와요. 그 꿈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꿈들이 보니까 이어진 거죠. 그것을 요새에 확정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역사의 계승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계승에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돈을 사용해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에 필요한 경배를 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죠. 돈뿐 아니고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에서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왜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쓰고 헌신합니까? 자식들이 미래를 쓰고 있잖아요. 미래를 쓰고.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사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지만 요즘 정말 80대 생을 마감해도 또 아쉬운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많이 늘어가지고. 옛날 저 어릴 때 환갑 지나신 분 보면 정말 할아버지였어. 아이고 이제 그랬는데 쟤도 환갑 지난 지 훨씬 지나버린 지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 벌써. 이제는 오래 살아야죠. 다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좀 머리 따르면 그 10년 있으면 늘어난 것이 오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오래는 거죠. 그 잠깐 시간 잠깐이에요. 성경은 한밤의 경전과 같이 짧은 인생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똑 찍어놓은 것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하는 하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이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말 잡고 진짜 한순간에 점 같은 그 시간이지만 그 점 같은 시간이 결코 하찮은 것이나 결코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본다는 법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우리 사는 그 시간들은 정말 정 같은 시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함부로 소비하고 허투루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성경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우리 가지고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생은 짧지만 헛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짧은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삶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들이 참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지만 야곱보스의 그 험한 생을 살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좀 없어 보이고 막 세상에서 거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형성을 만들어 놓으면 믿음의 상징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 험한 자기부터 자기 험하게 살고 그랬고 속고 속여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들 살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볼 때, 우리 다음 세대 볼 때, 우리 교회들 볼 때, 다 떠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한 해의 꿈 가지고 다음 세대 준비한 상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믿음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 할때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소중하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여서 나아가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자기 당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한 약속대로 돌아올 그 후손을 보고 준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땅이요, 희망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소망의 고향이 된 거예요. 바라볼 그 지향이 된 거예요. 바라보고 싶게 된 거예요. 늑대가 지금 비록 이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지금 억압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다. 하여튼 인도할 땅이 있다. 그것이 예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갈 때도 70년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우리의 땅이 있다. 우리의 고향이 있다. 영원한 고향이 있다. 인생에 살아갈 희망이 포로로 살든 노예를 살든 그 힘든 마음에도 견딜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다. 한 약속의 곳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겨성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찌그러지고 볼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현상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가 아니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그 미래를 그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항성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소망의 표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의 표현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 보고 우리 할아버지 믿음의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의 믿음,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믿음은 다음 세대를 자연스럽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겠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행동이 내 다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고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믿음의 형태를 만들고 소망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를 꿈과 지향점을 만드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짧은 삶이지만 비록 우리가 보기에 좀 연약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약속을 믿으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딱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딸랑이 이상하면 이삭 땅도 딸랑 요셉 야곱 한 명이죠. 야곱 뒤에 겨우 12명이 나왔어요. 그럼 기하가 급수적 풀어서 200만 명이 있는 장정만 200만 명이 있는 한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밤의 한 잠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게.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꿈을 꾸고 가는 곳이 어딘지 바라볼게. 우리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인생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봄을 지나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에 빛을 전해주신다. 빛이 비추주장되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 빛을 딱 맛볼 보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영혼 속에 빛이 비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갈지라도 한번 빛을 맛봤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은 내가 임하면 이제 그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땅 제일 잘 살지만 이 저희 땅에 한 115년, 120년 이 부모사에 혼자 오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400개가 넘는다 말이에요. 450개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이 넘었을 거죠. 이런 이 땅 제일 일어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제일 일어난 거예요. 불과 120년도 안 됐어요. 한 명 그 전쟁을 져서 온 제 땅을 돌아다니면서 뱀하고 싸우고 풍랑하고 싸우고 막 싸우면서 부의잡는 것에서 봉을 냈더니 120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고 우리 제주 성기능교회 이야기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고 한 나라의 거죠. 여러분, 성경 알려준 믿음 이렇게 우리들 하여금 다음 세대를 향하게 만들어요. 내일을 보게 만들어주는 성경의 믿음이에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든 사람이 성공하는 스님. 누가 성공하는 스님?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인생이 진정 복 받은 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한 복을 놔두는 복이 근원이 된다. 다음 세대에게 바람을 지향점을 만들어준 것. 다음 세대에게 바람을 직전을 만들고 믿음의 소망점을 만들어준 사람. 진정 성공한 생이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섰어요. 남들 볼 때 미련하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보는 그 십자가가 있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되게 만들고 갈 지향점이 바로 십자가에 가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땅마다 바라면서 받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으로 복의 근원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 믿음의 삶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 가장 성공한 생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제하고 십자가를 제하고 이 땅의 모든 예술인, 문화, 시, 소설 그곳에 십자가 빠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바라볼 지향점을 만드신 우리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라도 내 자식, 내 후손들의 바라볼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그네라고 우리가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나서 결정할 때 믿음을 주자면 그 믿음이 오는 대가를 그 치부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믿음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그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 되든지 시간이 되든지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그 다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펼쳐나갈 때 우리 자손, 우리 후대가 믿음이 바로 무슨 지향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내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